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 옛사람이 뭐다? 오늘 할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뭘 배웠죠? 해족속을 배웠죠? 해족속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테러와 공포와 우울증을 갖다 줍니다. 우울증을 갖는 사람은 그 우울증이 눌려서 그러거든요. 어둠에 눌려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둠에 눌려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려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해족속을 처리한다. 해티에서 유래하는 해족속을 처리를 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는 해족속을 처리하지 않으면 공포의 영, 두려움의 영은 계속적으로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요? 남편으로부터 시아버지로부터 이게 눌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자라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에 부음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쓴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쓴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이 이 쓴뿌리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안전한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쓴뿌리를 찾아내서 잘라내고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쓴뿌리를 고쳐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마음에 있는 7 족속을 고쳐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7 족속을 뭐 해야 된다? 잘라내고 버려야 된다. 뭐 잘라내고 버리는 작업을 우리가 해족속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모르잖아. 그는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족속이 어떤 해족속인지 모르잖아. 어떻게 공포를 넣어서 어떻게 우울증을 갖게 하는지 다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틀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요? 이 공포 속에서 예수를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율법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우리 안에 마운드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라고 주시는 법이란 말이야. 근데 그 법이 나를 속박하고 묶는 법으로 한단 말이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7 족속 중에 해족속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거를 처리할 수가 있다. 해족속이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족속이 있는 걸 몰라. 그러면 그게 방향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지 못하도록 자꾸 밀어낸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괜히 성질 내고 괜히 하고 괜히 우울증거리고 그다음 어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면 막 옥상에도 올라가고. 우울증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자살이잖아요.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을 하게 돼 있어요. 막 어둠의 영이 그거를 딱 잡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사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차이가 깊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귀신 몇 마리 들어오는 거는 감당할 수 있어. 근데 떼거지로 들어오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 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감당이 안 되면은 뭐예요?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감당이 되면은 다 물리칠 수가 있죠. 근데 감당 자체가 안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그런데 열인데 100이 들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코일의 능력이 100인데 만약에 220볼트가 들어왔다. 그럼 다 타버리잖아. 제 맨도기도 그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일본에서 아들이 비싸게 싸다가 줬는데 일본 제품 거기가 정밀한 제품이기 때문에 100볼트 들었어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은 220을 쓰지만은 정밀한 기계일수록 100볼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100볼트를 정기적으로. 또 뭐야? 재난이 많잖아요. 태풍도 많고 또 지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아. 근데 대부분 정밀한 기계는 전부 다 100볼트예요. 그러니까 100볼트용을 써야 되는데 100볼트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한국에서 220을 써보니까 좋더라고. 그리고 모터도 쌩쌩 돌아가더라고. 220에다 꼽으면 어떻게 돼요? 타버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면 이제는 차츰차츰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미움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가난해지는 것 같고 뭔가 가난의 영에 눌리고 또 공포의 영에 눌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교만의 영에 눌리고 또 신경질적으로 짜증스러운 모든 것들에 그 어둠의 영들에 눌려 그동안에 배웠던 건 눌려버리면 눌린 것 안에서 지금 이제 내가 감당이 되면 우울증을 초과할 수 있어요. 조금은 우울증이 파도가 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요 감당이 안 되면 더 바닥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이걸 우울증이라고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0이야. 근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지하로 뚫고 가버려. 그러면 그걸 우울증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의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내 의지가 사용하지 않고 마귀 사탄 귀신이 쓸 수 있는 의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거를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정신 나갔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건강하면 돼. 근데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후에는 이제 AI 시대가 온단 말이야. 지금도 AI 시대야. 증권인이 뭐니 다 하는 것도 AI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없어. 그러면 AI가 시대에 오는 그 시대를 우리가 AI를 다스릴 수 있는 시절에 사람으로 들어서려고 그러면 말씀의 기준점이 돼야 된단 말이야. 기준점을 갖고 우울증을 정상적인 것으로 바꿔놔야 된단 말이야. 아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야. 태아 때부터 부모로부터 잘못 형성된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정리하지 않으면 가나안 7족속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온전한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건 영의 구원이요, 죄 사함의 구원이요. 구원하고 죄 사함은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 구원만 아니요. 구원도 영의 구원도 있어야 되고 혼의 구원이 없으면 육의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7족속을 쫓아내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다. 혼의 구원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이게 육체의 구원이 또 이루어진단 말이야. 육체의 구원, 몸의 구속이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게 몸의 구원이 어디에 나와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5장 23절만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몸이 구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몸의 구속이 되려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또 로마서 8장에 몸의 구속을 또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 로마서 8장에서도 몸의 구속을 얘기하고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려면 혼의 영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혼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혼의 구원이 육의 구원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몸의 구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성령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것은 뭐다? 변화체를 바꾸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변화되고 혼이 구원받고 육체도 변화체로 바꾸는 작업을 성령님이 아니시면 안 한단 말이에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뭐요? 주인으로서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삼고 그가 우리의 왕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해요? 혼이 구원되고 혼을 구원해서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세워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세워라. 구약에서는 뭐요? 어떤 성전? 시내산을 세워서 시내산 아래에서 뭐요? 성막을 세웠잖아요. 이동하는 성막을 세웠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자, 이제는 뭐요?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성전? 3일 이후에 짓겠다는 하나님의 천국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 천국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토로도트인 나, 11조인 나 안에 그 몸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개념을 왕국의 개념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뭐요? 이게 육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무식 가운데 있는 세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거를 통해서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려면 뭐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몸의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성령님의 사역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어디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의 구원이 먼저, 그 다음에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 안에 뭐가요? 8가지 복이 흐른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걸 쫓아내는 데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데는 뭐요? 머리가 터지게 박 터지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어떻게 싸우는가를 가르쳐주는 적이에요.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는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된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작전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뭐요? 그 투구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비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 몸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요? 예수 믿다가 종교적인 행위하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만 있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처럼 가르쳐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요? 영의 구원도 돼야 되고 혼의 구원도 돼야 된다. 혼의 구원은 뭐다? 일곱 족속이 잡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혼의 구원을 깨지 않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을 가겠다. 그런 넌센스는 없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이 돼야 되고 또 마음의 구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그 안에서 8가지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그 복이 안에서 애통하는 복으로 또 지난주에 긍휼하신 자의 복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휼하신 복이 세워져야 돼. 오늘은 그 긍휼하신 복 안에서 뭐가 또 세워져야 되나요? 마음이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두 마음이 되지 않는 사람만 한다. 그러면 두 마음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 사단이 갖고 있는 이 일곱 족속이 갖고 있는 그것도 갖고 있고 예수도 믿고 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두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뭐예요?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두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신앙이냐 참신앙이냐 아닌 거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의 사람이야. 불신앙의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과 생명을 얻어내서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고 생수 안에서 이제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도록 주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언약 안에서 다 묶여져 있다라고 몇 주 전에 다 그거를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맺어 있던 것이 오늘 혼 안에서 구원이 되지 않고 혼의 구원이 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구원은 없단 말이야. 할렐루야. 왜? 몸의 구속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몸의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깨부시고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야.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신 거를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 알아. 그러면 뭐요? 구속사 일부분만 안단 말이야. 그럼 반만 아는 거야.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요? 성령의 사역까지.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뭐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저 뭐요? 대제사장으로 등극을 하셔서 그 성전 안에서 지금도 뭐요? 예배를 드리고 계셔.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은 그걸로, 주님의 사역은 계시의 연속성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흙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안 된다. 물질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11절 얘기할 때 제가 구속사적인 부분은 10분의 1이요. 나머지 언약적인 부분은 10분의 9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다 그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부분적인 것만 아니라 물질의 헌물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는 뭐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는 네가 국률함을 입었었기 때문에 그 국률함을 가지고 뭐 하라고? 옛사람을 처리해야만 그 국률함이 너하게 임고 그 국률함을 가지고 네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률함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불쌍히 여기고 뭐 라면 한 박스 사다 주고 쌀 한 포대 사다 주고 그게 국률함의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률은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죗값을 담당했는 그 국률함을 알고 네가 그 국률함을 입은 자라는 걸 먼저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자구나. 내가 톨로도트구나. 내가 잃어버린 양이구나. 하나님이 찾는 내 백성이 나구나. 내가 11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구나. 내 목숨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숨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이 나를 드리라는 거구나. 그게 알아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국률하심의 그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을 처리할 수가 있죠. 예? 지난주 옛사람이 공포의 영을 그렇게 해서 처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네가 먼저 잊고 그걸 통해서 옛사람을 처리한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가자는 대로 어느 고아원을 가자면 가면 돼. 양로를 가자면 가면 돼.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인 없는 것은 안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막 가고 고아원에 가고 양로원 가고 뭘 하고 그렇게 하고서 먼저는 프랑카 딱 해가지고 현수막 딱 걸어가지고 어디 교회에 무슨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무슨 정치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그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려고 하는 일을 왼손이 왜 모르겠어? 그만큼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겠어요? 한 몸인데? 다 알아. 근데 그만큼 네가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건 누가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해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눠주면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하고는 같이 영광 가운데 나눠주는 그거는 뭘로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일어난 일을 알게끔 해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주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알아야 돼. 국률하심을 먼저 입지도 않았는데 쌀말 들고 다니고 라면 푸대 들고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자기 의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아버지의 의와 아들의 의와 성령님의 의가 같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뭐요? 자기 의만 나타나지. 쌀말 가지고 부대 많이 그거 하고 라면 박스 큰 거 몇 개 가지고 가고 뭐 휴지 뭐 큰 거 몇 개 가지고 가면 금방 한 차 되잖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시킨 일을 작은 일이지만 네가 함께 했느냐.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예? 예. 그리고 병원 환자들한테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가 고백하세요. 당신은 그러면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그 얘기를 또 질문하시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제자가 돼서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거듭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 예? 먼저 그러면 제자를 대해서 따라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를 부인함이 없는 예수만 믿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성령님의 사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사인이 없어. 천국에 들어가는 성령님의 사인을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인치심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죠?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또 낙원으로 데려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그 데려가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내 제자가 나를 따르는 거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놓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 대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 십자가는 말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간다. 그리고 뭐요? 터부럽게 하는 거 아주 자기 인생의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놓지 않고 이게 말씀이 이거면 이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국률하심은 먼저 내가 국률하심을 입고 그 국률하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국률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국률하심 안에서 옛사람은 이거는 국률하시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등기가 아니야. 등기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땅의 건물 이런 건물이 쓰라고 설계도에 없어. 그러면 다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이거 설계도에 없는 건 다 불법이야. 그렇잖아요? 건축물을 하나님, 우리 이거 건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했어. 그러면 건축물 설계도대로 구청에다 다 내가지고, 시청에 내가지고, 이게 건축가에서 허락을 맡아서 그대로 짓잖아요. 뭐 안에 들어오는 내장재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골격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야. 근데 그 설계도가 하나님이 만든 설계도가 없는 게 있단 말이야. 우리 안에 뭐요? 사단이 갖고 있는 일곱 족속이 갖고 있는 요런 집들. 일곱 족속이 갖고 있는 이런 집들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없는 집이야. 이거 불법으로 지들이 집을 지어놓은 거란 말이야. 원래 등기는 하나님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기대로 하나님의 등기 안에 있는 건 거기 집에다 뭘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 사단이 그냥 나가는 게, 마귀 사탄 귀신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때려부시고 거기에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때려부셔가지고 뭐예요? 다시는 들어오지만 그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세워버려야 돼. 이것을 8가지 복을 통해서 기둥을 세워버리고 그 안에서 임재가 일어나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을 말미암아 인치심이 없는 그 구원,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죠?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야. 응? 그러면 그게 해당 사항이 뭐예요? 해당 사항이
로마서 1장 2장에 다 해놨잖아요. 양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에는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나, 모세 이전에는 양심을 가지고 그럼 모세 이후에는 뭐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한다. 근데 이거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 얘기예요. 왜? 그거를 마음의 법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 그 전에는 안 오셨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람에게는 되지만. 할렐루야. 네. 이순신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 유튜브에 그런 거 자꾸 많이 올라오고 또 신문도 많이 하더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되는 거다니까. 양심으로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라. 그대로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말이야 이 안에서 너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따라와야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 근데 그거가 아니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잘못된 방향. 구원도, 그게 구원론도 착 펼쳐서 보니까 다 들어와. 양심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뭐야? 로마서 3장 20절 이하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뭐야? 율법대로 양심의 법대로 안 살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모세 이전에는요 양심이 전부 다 또 방향이 틀렸다. 왜 양심이 방향이 틀려? 성령님이 안 오셨기도 하지만은 왜 그랬나요? 그게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 4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에 네피림에 나오고 천사가 나오잖아. 방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요? 여자의 후손을 만들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게 여자의 후손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톨로도트야. 내 백성이야. 근데 뭐요? 전부 다 뱀의 후손이란 말이야. 왜 뱀의 후손이 된 거야? 변화체가 바뀌었다. 아니, 변화체가 아니라 DNA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DNA가 똑같은 여자의 후손을 DNA가 똑같은 사람을 톨로도트라고 그래. 근데 뱀의 후손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뱀의 후손으로 있는 것은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있으면 살아들 수 있었는데 뭐를 한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도 이게 무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DNA 피를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하고 사복음서를 이해하고 그러면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을 이해하면은 네피림이 왜 나왔는지를 알잖아요. 예? 피가 유전자가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유전자는 뭐 해야 돼요? 꼭 합법적으로 하려면 우리의 유전자는 뭐 해야 돼? 우리의 유전자는 여자의 후손의 DNA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DNA가 갖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DNA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만 여자의 후손이고 이 사람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DNA를 바꾸기 또 한 번 작업을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백신이라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신이 하는데 손톱이 다 빠지고 뭐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먼저 이거를 복음을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뭐 내가 할 일은 아니잖아. 나도 이제 인지사 유튜브 하는데 뭐 2달, 3달 됐는데 공격 많이 당했겠죠. 근데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창세기 1장, 6장 1절, 2절, 3절, 4절을 바르게 이해를 해가지고 뭐 한다? 이제 계시록을 봤으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사건들이 짐승의 표가 물론 이렇게 받는 마코드도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먼저 피를 바꾸는 작업을 사단이 먼저 계획하고 있구나. 이들이 전부 다 뭐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못 가도록 바뀌어져서 못 가고 또 뭐야? 이걸로 인해서 백신을 맞은 걸로 인해서 많이 죽게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생명하고 상관없이 많이
생명이 연장돼. 또 어떤 사람은 연장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백신에다가 뭐를요? 거북이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거북이 유전자를 백신에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 거북이 유전자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200년을 살아. 아파서 골골해서 살든 뭘 하든 200년을 살 수 있는 유전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바뀌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큰 능력을 하고 아무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똑같아. 비행기 타면 똑같아. 성냥같이처럼 보여. 인천에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공항에서 딱 보고 붕 떠서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 구름 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밑에 보려고 보면 그 성냥각이야.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키 크고 머리가 좋고 아이가 좋고 그런 거 다 따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뭐 땅이 좀 있느냐, 뭐 집이 좀 좋은 거 있느냐, 차를 좀 좋은 거 타느냐, 현금을 좀 얼마 갖고 있느냐 이런 거 부수적인 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에는 생명이 없다니까. 물질에는 생명이 없고 오로지 뭐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11조는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야.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야. 그걸 털로도트로 곧 끌어내는 거야. DNA가 또 같아야 된단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DNA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를 많이 교통사고 나서 교통 나서 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가지고 수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해야 돼, 받아야 돼. 근데 이제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 응? 이제 어둠의 세력 신세계 정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백신을 가지고 뭐 하려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생명 안에 어둠의 세력을 넣을 수도 있도록 다 이렇게 정치를 만들면서 과정에 이걸 다 터뜨린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안 나오고 다 그게 작전인 거야. 아니 그러면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딱 그 방식대로 또 해야지. 근데 지금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러잖아. 조심을 해야 돼. 마스크는 써야 되지만 실내에서 같은 경우는 서로 조심을 해야 돼. 호흡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안 하고 막무가내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 나가서는 이제 축구, 야구 관중석에서 마음대로 마스크 벗고 막 외치고 하잖아. 이제는 그런 시대에 돌입해야 돼.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게 잘못됐다는 거야. 감기 정도보다 조금 더하다는 걸로 인식을 하고 교회에서 나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이상 넘어서 백신을 다 맞아야 된다. 백신에 3개월 이상 백신 맞고 3개월 이상 하면은 항체가 생긴다고 하는데 항체 안 생긴 사람도 많고 2차, 3차까지 다 맞고도 또 백신 들은 사람도 있고 조심해야 된다. 자, 오늘은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특징이 뭐죠? 볼까요? 신의 부하. 신의. 진흙에 사는 사람. 진흙탕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기르가시. 거라사 지방이 이게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 거라사 지방. 돼지떼에 들어갔던 거라사 귀신이 있던 거. 그 지역 이름이 기르가스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영. 그리고 탐욕이에요. 더러운 영. 돼지처럼 더러운 영. 탐욕이에요. 막 보면 뭔가 가지려고 막 남의 것도 내 것인 거죠. 탐욕을 부리면 사람을 나중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해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죽이기도 하고 오늘은 같이 부부로서 침대에 잤는데 내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래. 이은행가 누군가 계곡 살인도 그러잖아. 부부 신랑을 데려가 계곡에 때려가지고 죽이게 만들잖아. 돈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근데 또 놀랍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예? 돈의 문제가 걸리면 목숨 걸고 달라들어 막 아주.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놔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건 물질은 뭐요?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10분의 1, 10분의 9 이웃을 위해서.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야? 레인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 누구야? 레인들을 위해서. 그들한테는 뭐를 안 줬어요? 분깃을 안 줬잖아요. 땅을 안 줬잖아요. 벌어먹을 땅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10분의 1을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니들이 먹고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는 11조. 그 다음에 뭐요? 10분은 그래. 이웃을 위해서 주라고 한 11조. 10분의 9. 불의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10분의 10인데, 물질도 마찬가지. 잘 써야 되는 거죠.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냈다고 해서 10분의 9는 내 거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뭐, 어디에? 친구들을 위해서. 불의한 친구들을 위해서. 예?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말하고. 야, 너 100가마 가져갔냐? 그러면 100가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50가마라고 써. 예? 예?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머리가 좋단 말이야, 마지막 때는.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일 뿐이야. 근데 그들을 전도하는 데 쓰라, 이 말이야. 10분의 9가. 그들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청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뭐예요? 불우한 청지기는 갈 수가 없어요. 뭐만? 완전한 청지기만 갈 수 있어요. 그 완전한 청지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전부 다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내 목숨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아내, 내 자식들, 그리고 또 뭐예요? 318명의 병사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식들로 날, 그리고 구원의 글이 열릴 이삭의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스마엘의 후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물질적인 거에 막 너무 얽매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오늘 그러면 더러운 영, 탐욕의 영, 더러운 영,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네, 두 마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네? 기르가스 역사.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께서 가서 10년 가운데 말씀하고 오지 않은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거다. 두 마음은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뭐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사대교회에서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어버리겠다. 네? 네. 왜요? 불신앙이니까. 온전한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이면 예배하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가 안 되고 뭐요? 종교적인 행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예배가 되질 않잖아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뭐 한다? 행함이 자기 거가 나오지 하나님 거로부터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두 마음이니까. 자기 이익이 되면은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 손해가 되면 이게 뭐 돈이 들어가고 뭐 하고 손해가 난다. 그러면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청지기처럼. 그리고 뭐요? 10분의 9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네? 어디가? 그래야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마음을 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된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제법이 임하는 것이다. 제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를 해야 된다. 일치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인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적인 연합이 없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신비적인 연합을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요? 성령님이 인을 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내가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뭐요? 종교적인 행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이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이 일곱 족속을 하나하나 때려 부시는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이놈들 때문에 다시 이런 때려 부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 예물이 필요한 거야. 회개 예물을 올리면 뭐요? 아,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는데 내가 회개 예물을 올렸구나. 그러니까 양을 올렸으니까 이건 이제 이러는 것이, 내가 우리 집에 양이 몇 마리밖에 안 넣는데 한 마리 아버지가 가지고 와서 드려버리고 엄마가 가지고 와서 드려버리고 뭐 자식들이 한두 마리 갖고 와서 드려버리면 몇 마리 남지도 않잖아. 이렇게 우리의 가정의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이거를 죽여야 되니까, 그죠? 죄 때문에 죽여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죄 지지 말자,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도 되는 거예요. 에? 이제 무서 벌벌 떨어야죠. 에? 이제 경건한 두려움이 와야 돼.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는 정말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뭐예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죄의 더러운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 예? 죄가 있는 더러운 부분, 외식과 불법이 있는 거.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4절. 그리고 마음의 정욕의 더러운 죄를 버려야 된다. 예? 첫 번째는 뭐요? 외식과 불법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심 우상을 버려야 된다. 기초적인 거예요. 죄에 대한 더러움은 그걸로 버리고, 이건 이제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마음의 깨끗함을 뭐요? 오늘 에베소서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하죠? 이제 이걸 때려 보시고 새 사람으로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 사람이 뭐요?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가지고 새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자꾸 옛사람을 고쳐가지고 새 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 이런 제자 훈련은요, 다 안 된단 말이야. 옛사람은 없어서 버리고 그곳에 때려 부시고, 전쟁을 통해서 때려 부시고 새 사람에 주어지는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옷과 의의 옷과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요? 이런 일곱 족속에 남아있다면, 일곱 족속에 남아있는 옷들은 더러운 옷들이야. 새까만 옷들이야. 새까만 조끼는 뭐요? 찢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야. 피의 옷을 입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의의 옷을 입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세마포를 입어서 행실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